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마지막 날 이 시간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신 은총,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근 1년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걸을 수 있도록 무릎에 힘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1년간 저마다에 처한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머리 숙인 저희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20여 분 지나면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해는 코로나19가 아침 한개 사라지듯 온 지구상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필히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단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거듭 간구드립니다. 국률의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 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서민들 다수가 참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정치판에서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굽어 살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듭 간절히 바라옵기는 먼저 정치권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금년 한 해도 들어서신 주님의 사자 손신철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준비하신 복음 선포하실 때에 시종일관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허전한 저희들 마음속에 복음이 스며들어 순간순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2020년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두시니 나 대해 밤의 날도 나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주님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두시니 나 대해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수림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안팎으로 보이는 대로 또 보이지 않는 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 또한 기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귀하고 값진 것은 예배입니다. 이 귀한 때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민족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한 줄기로 쭉 이어지는 그러한 질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곱 때에 와서는 아들을 12를 주시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제 양적으로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참 기묘하신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옮겨지게 되고 또 후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삶의 터전이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신 그 터전으로 옮겨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12아들 각각에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영특하게 군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간교하다는 그런 뜻을 가졌고 저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지능이 발달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손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사실을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그러한 야곱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야곱이 한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을 내고 꾀를 부릴 때에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합니까? 돈 제일 좋아하지요.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지요. 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제 저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 다 그런 거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뭔가 하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동서고금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진정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옛 조상 때부터 오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 부, 귀, 다남 그리고 고종명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장수하고 부여하고 존귀하고 아들 많고 그리고 고종명이라는 얘기는 마지막에 편하게 누워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만납니다마는 우리 사람들 집안 곳곳에 그야말로 가재 도구나 일상용품이나 복자 붙이고, 또 중국 사람들은 또 더 복받겠다고 그걸 거꾸로 붙이고 하는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온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온 듯한 그 복도 진정한 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쌍둥이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잖아요. 그 에서는 아주 신체도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제 사냥하고 막 돌아왔어요. 아주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는 동생 야곱이 형 팥죽 줄 테니까 대신에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 형 에서는 장자의 권리 이거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졌다고 뭐가 특별한 게 있냐. 아이고 그래 얼마든지 그래라. 흔히 하는 얘기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서조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의미가 대단한 것이요. 이 구약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보다 더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장자권이 하나의 복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려서부터 자기 형 속이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인생이 잘 풀려가고 나중에 자기 장인이자 또 자기 외삼촌 되는 라반을 속여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러면 다 행복해지느냐? 아니요. 나중에 자기 자신도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한숨 쉬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그래도 마지막에 그 효자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출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부르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임종을 맡게 되는 야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차례대로 그 장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인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만 있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볼 때 보면 이 앞날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이것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여러 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요.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니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우리가 과수원에서 보면 가지치기 하잖아요. 무성한 가지, 쓸모 있는 건 그대로 둬요. 그러나 쓸모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바로 이거지요. 우리는 마땅히 무성한 가지가 돼야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식의 제대로 된 그러한 가지인데 양쪽으로도 무성한 그런 가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곳마다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에 웃음꽃이 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 무성하다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역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 아무리 좋고 많이 만져지고 창고에 가득히 쌓여지는데 이 내적으로 온전치 않으면 뭐예요? 이게 평균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도둑놈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모르면 이거 다 허사지요. 오히려 나중에 눈물 흘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온전해야 할진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성경은
증거하지요. 또 그 다음에 소망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시는 거니? 얘야,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네가 보는 그 땅, 너에게 보이는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요. 소망은 막무가내로 바라는 게 아니요. 분명히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한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받는 것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무성한 가지냐? 무엇이 어떻게 생기고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 뭐라고 증거하는 거 하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샘 곁에. 우리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잘 알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조차 과실 맺고 가뭄이 들어도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너의 하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려면 샘 곁에 있으면 이거 틀림없잖아요. 이 샘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삶이 유지가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더냐? 교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살 때는 뭐예요? 가정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 국가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본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때요? 어렸을 때 괜찮았어요. 유난히 또 그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해가지고 요셉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그 꼴 못 보잖아요. 결국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요. 요셉을 죽여버리려다가 그나마 살려가지고 이 외국 사람한테 이 노예로 팔아버린다고요. 팔려가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데에 들어갔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이 경호실장이요. 이 가서는 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그리고 성경에 증거하기를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 준다는 걸 주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일을 많이 맡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또 그 주인의 부인이 또 이상한 걸 요구하는데 요셉은 이 모든 걸 다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덮어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요. 거기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있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거고 당신은 다시 자기 자리에 복직하게 될 거고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나가면은 요셉이 일이 풀릴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좋으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갈 때는 그랬죠. 당신 말대로 내가 잘 되면 내가 꼭 당신을 기억하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별력이 다 했는데 복직하고 나니까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중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거했더니 요셉이 와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다 시켜주니까 바로왕이 크게 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것 같으면 요셉의 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표현은 뭔고 하니 활이 건강하다 이거는 많은 걸 지배했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그러한 곳을 내가 점령했다 하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믿음이죠. 그런 가운데에 지났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내용이 뭐더냐? 위로부터는 하늘의 복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어요.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더더욱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샘이 아니라 깊은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건 자선의 번창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저들이 제사장 지파니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각각 지파로 삼아서 요셉만 그래서는 그 다음에 12지파로 채운다고요. 레위 지파 빼고. 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번창하고 더 크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하지요. 예. 이런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받느냐? 샘 곁에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성한 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찬송 부를 만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볼 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고 저는 믿음을 어떻게 저렇게 지켰고 왜 그 인생길이 나중에는 쫙 펼쳐지지만은 그러나 저희의 그 인생길 펼쳐지기 전에 선살되기 이전에는 10년 이상을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감옥 속에서 죄수로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억울해요. 본인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잖아요. 그리고 견디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잖아요. 이와 흡사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왕이 그 덕에 왕위가 보존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저를 갖다가 죽이려고 찾아 헤매잖아요. 하루 이틀인가요? 1년 2년인가요? 7년이 넘는다고요. 그래도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절대로 손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참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참고 기다릴 일이 많잖아요 요새.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 이렇게 잘 풀려나가고 이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부족함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거 꿈을 해석하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잘하냐? 내가 잘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팔려가서 형들이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총리 대신 동생이라는 걸 알고는 야 우린 다 죽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형들 내가 혈받든지 내가 혼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혈육인데 봐줘야지.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잖아요. 왜?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특별히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마치 바둑 두고 장기 두듯이 이렇게 옮겼어요. 나는 장기 아래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난 그냥 하나님 안 떠나고 늘 하나님과 있느라고 애쓰는데 그러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나 봐요. 바로 그 이야기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 이상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의 얘기 나오잖아요. 예. 가난한 과부, 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가진 거 뭐 있냐? 요 기름 한 그릇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래? 그럼 너 빈 그릇 좀 준비해라. 그리고 집에 있는 그릇만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온 동네방네 그릇 다 모아놔라. 예. 신기한 거는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그릇에 가득히 채우신다고요. 앞으로 사는데 걱정 없을 거다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그래 급하게. 아니 조금만 더 참아야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스스로 막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셉이 보여준다 이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야 이제 내가 이 정도니까 됐다. 야 신나게 살자. 야 형들 봐요. 아버지 보세요. 이 그런 게 아니요. 그리고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이게 아니고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로 쓰게끔 만들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이 땅에서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맞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좋다 이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왜? 아니 교회는 성도님들이 못 나오는데 이번에 이 성탄 감사 헌금을 낸 것을 갖다가 봤어요. 봤더니 아이고 교회에 나와서 이 헌금하는 그런 이 헌금의 절반 이상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무명 헌금은 없어요. 다 구자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헌금했으니 착하고 헌금 안 했으니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요. 뭐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 전달이나 될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 또 우리가 신년 감사헌금도 내지만은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아유 난 할 바 다 했다. 그래도 이 교회도 못 나가는데 구자로 보내고 아이고 나는 이거 뭐 내가 잘했지. 잘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나보다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못한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못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찾아가서 또 때로는 우연히 만나면 만나는 대로 때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학교의 학생들 상해서 이웃들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향해서 뭐 다 할 거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보에는 제목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에 적어도 헌금을 드린다 하면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듯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얘기가 뭔가 하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서 도둑놈이 담 넘어서 무슨 나쁜 짓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방 땅 애굽으로 뻗는 가지가 됐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흉년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견디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살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저희의 중심에는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로 쭉 꿋꿋하게 갈 때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중심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무서운 것도 없어요. 뭐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 향해서 꾸준하게 가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증거가 뭡니까?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에 자기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자기가 종로를 탈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주인을 즐겁게 하고 주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잖아요. 또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가 마음이 즐겁고 모든 권리를 탁 맡기잖아요. 죄수한테. 또 그런 말미암아 저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총리 대신해서 왕의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 더 나아가 흉년이 있을 때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다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아직 어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다 맡기고 내가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필요한 것에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해에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린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감사하며 또한 새롭게 주신 한 해를 기대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해 봉사할 재직원 임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앞에 영상에 이제 자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데 우리 영상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드시면 그 다음에 영상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둘, 나는 11조 생활과 전도 생활을 성경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셋,
나는 재직회에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 나는 교회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재직부서와 봉사 담당표와 목회 계획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위의 사항뿐 아니라 제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인천제일교회 재직일동.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특별한 영상이 나갑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디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해에는 코로나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되시고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나 없지 좋은 기억 만들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요. 연습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는 꼭 날고 싶어요. 바닥바닥! 새해에는 사랑스러운 영화부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마스크도 안 쓰며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즐거운 습관만 잊었으면 좋겠어요. 하트. 새해에는 친구들로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제 새해 소망은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2학년이 되면 꼭 은장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학교랑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요. 새해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고 가족과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새해에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고 싶어요. 새해 저의 소망은 작년에 취소되었던 가족여행을 꼭 가보는 것입니다. 전 내년에 교복 입고 이모랑 놀고 싶어요. 내년에는 꼭 애완동물 기르고 싶습니다. 다들 마음도 통장도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새해 소망은 예전처럼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2021년에는요, 고등부가 모여서 찬양도 하고 수련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천대교회 성도님들 내년에도 행복하세요. 내년에는 집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은 그냥 감기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건강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새해 소망은 이제 새해에 대구로 이제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지에서 걱정 근심 없이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좋은 것이 취직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은 나라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우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와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저의 소망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인천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하나의 흥미도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인사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대부분 가족들과 같이 있을 터인데 우리 가족이지만은 또 가족이 아닌 분들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해 늘 그랬듯이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는 새해에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해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한 인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엔 건강에 대한 인사입니다. 새해에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승리함의 인사입니다. 새해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같이 한 해를 보내며 또 소망 가운데의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